이 자리에 나오신 분 정도 되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 계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금방 손 안 들더니 다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이지요. 근데 성경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대표 선수들 오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그냥 겟세마네라고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주신 이 요한복음에는 동산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그냥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왜 이 겟세마네 동산을 겟세마네나 감람산과 같은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였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을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하고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근데 사실 교부 시대 때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동산에 들어가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산에 들어가신 것은 대번에 우리로 하여금 에덴을 생각나게 한다. 그 둘 사이의 대조가 정말 두드러져 보인다.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밝았다. 겟세마네에서는 모든 것이 무시무시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겟세마네에서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했다. 에덴에서는 아담이 범죄했는데 겟세마네에서는 구주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에덴에서는 아담이 넘어졌는데 겟세마네에서는 구속주께서 이기셨다. 에덴에서의 투쟁은 낮에 일어났는데 겟세마네에서의 투쟁은 밤에 치루어졌다. 에덴에서는 사단 앞에 아담이 쓰러졌고 겟세마네에서는 그리스도 앞에 병사들이 쓰러졌다. 에덴에서는 인류가 망했고 겟세마네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와의 손에서 과실을 건네받았는데 겟세마네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손에서 잔을 받으셨다. 에덴에서 아담은 자신을 숨겼는데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담대히 드러내셨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는데 겟세마네에서는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을 찾으셨다. 에덴으로부터 아담은 추방을 당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로 이끌려 가셨다. 에덴에서는 칼이 뽑아졌는데 겟세마네에서는 칼이 칼집에 꽂아졌다. 자, 이 겟세마네 동산과 에덴 동산을 비교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비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너무 길다 그런 느낌이 오셔요? 인용문이 너무 길다 그러셨어요? 잘 생각을 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시 들려드릴 수 없지만 이 두 비교를 듣고 있으면 가슴에 전율이 오릅니다. 오늘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에덴은 완벽한 곳이었고 겟세마네는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에덴은 완벽한 곳이었고 겟세마네는 최악의 장소였다. 에덴이 완벽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지상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천국에 가까운 곳이었다고 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곳에서 실패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져 죄를 지었고 인류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최악의 장소인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제자들은 따라왔지만 쿨쿨 잠들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발악하던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랬고,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만큼, 그만큼 괴롭고 힘든 곳이 겟세마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그 최악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에덴 동산 같으면 잘 살고 잘 믿고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에덴 동산만 같으면 나는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야. 반면에 나는 내 환경이 겟세마네 같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나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나는 못하는 거야. 내 친구들은 다 나를 떠나고, 사람들은 다 나를 비난하고, 원수들은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믿음으로 지금 살지 못하는 것이야. 더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야.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환경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환경이 좋아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까? 요셉은 환경이 수월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죠. 너무 환경이 좋으면 우리는 오히려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타협하고 타락합니다. 반대로 환경이 어려울 때 더 깨워서 기도하고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충성하게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축을 준비할 때 재정사고가 있어서 교회 재정이 1원도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 교회로서는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이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지요. 도저히 건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정사고로
사실 교회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하나 없던 교회가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어요. 환경이 가능해서 된 것입니까? 환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좀 방황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운동은 좋아하지만,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좀 제가 이 제천에 온 지 꽤 되니까 이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내려오기 전에 뭐라고 그랬나요? 제보고 제가 좀 이 시원찮으니까 이렇게 설교하다 쓰러지면 얼른 우리 교육부 임원 목사님이 뛰어와서 뭐 당을 충전해 준대요. 근데 그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릴 때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제가 기도하게 됐고 은혜를 받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환경이 좋아서 목사님이 되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운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험하셨듯이 실험하는 중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들이 되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목회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목사님들은 원래 믿음이 좋아. 여러분,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 없어요. 저도 여러분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셔서 목사의 길로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몸이 너무 약하고 갖가지 질병으로 거의 평생을 자리에 누워서 지내야 됐어요. 그분은 자기의 이 연약함 때문에 다른 활동을 못하고 그냥 책 읽는 것밖에 못했어요. 평생을 책을 읽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글을 쓰게 됐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환경이 좋아서 훌륭해진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서 훌륭한 분이 된 거예요. 그분이 썼다고도 하고 그분이 그저 평생 동안 묵상했다고도 하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한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파보지 않으면, 망해보지 않으면, 절망해보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해서, 너무 여유가 많아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다 옛날에 사장님들처럼 살고 있잖아요. 사장님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자가용. 여러분 집에 자가용 없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20, 30년 전만 해도 휴대폰이라는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 스마트폰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너무 많고 너무 여유가 있고 너무 풍족했어. 오히려 더 게을러지고 점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하와처럼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에덴을 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겟세마네는 힘든 곳이지만 에덴은 위험한 곳입니다. 힘든 것을 피하려고 에덴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에덴을 찾지 말고, 힘들지만 겟세마네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릴 때, 금년 한 해도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편한 데서,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장소, 최악의 환경이지만 거기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셨던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갈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의 아담은 마귀와 이야기하다가 넘어졌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의 차이예요.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하고 뭘 하고 있냐 하면 대화하고 있어요. 선악과가 어떻고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고, 대화하다가 결국 넘어져서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자리에 빠지게 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어느 누구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을 들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랑 교제하고 사느냐,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교제권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고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랑 지금 마음을 나누고 살고 있는가, 어떤 대화를 하며 살고 있는가.
육에 속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도 예배 시간 아니면 세상 이야기해요. 세상. 그것도 이 이상한 메일 그런 거 받아가지고 문자 받아가지고 다 이제는 시골 노인네들도 그 문자 보고는 정치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를 꼭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교회의 문화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내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내 믿음이 달렸고 내 영이 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이 현대 사회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도 TV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그런 것들과 접촉하는 이 일이 우리의 믿음과 영성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많이 보십시오. TV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즐겁게 TV 보십시오. 그 TV 속에 있는 그 문화, 그 정신,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그 영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런 분이 대부분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스마트폰이 더 큰 문제예요. 찔리는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적해 주시면 정말 결단하고 회개해야 돼요. 겉으로 우리가 다 멀쩡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 혼자만의 시간에 남 혼자만의 방법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접촉할 때 그 악한 것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만화로 그리고 있는 최철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철로 역정을 만화로 그리면서 아주 헌신되게 일하고 있지만 전에는 성인 만화를 그렸는데 성인 만화를 그릴 때 잘 그리는 방법이 있대요. 성인 만화, 야한 만화를 잘 그리는 방법.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지요. 성인 만화 잘 그리려면 뭐가 충만해야 될까요? 음란 충만. 본인이 간증한 거예요. 그 최철규 집사님이 간증한 거예요. 음란이 충만해야 아주 야하고 요상하게 그 성인 만화를 그려서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만화를 잘 그려서 팔려고 음란 충만을 위해서 더 음란한 것을 보고 음란한 것을 묵상하고 음란한 것을 사모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가 TV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영화나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건전하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엄난하고 부정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만 노출되고 연결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그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이것이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교제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현실 사회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 시대에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다면 저는 오늘날의 에덴 동산의 뱀이 이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끊임없이 대화하자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무너뜨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믿는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보다 스마트폰, 컴퓨터, TV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대화하자고 교제하자고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처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중요할수록 바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럴 때는 아멘도 좀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럴 때 십자가를 질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길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어디가 가지 않아야 할 길인지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길을 걸을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주님과 대화하고 시작하면 그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 때 먼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바빠서 나는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어려워서 못합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마틴 루터는 참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더 바쁜 일이 있고 더 일이 많고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일이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은 같은 날은 좀 기도 좀 짧게 하시지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오늘도 길게 기도했습니까? 더 길게 기도했습니까? 그때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 나는 오늘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못하십니까?
일이 많아서 못하십니까? 그날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에 승리의 역사가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제권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냥 한순간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실제적인 교제권, 사람과의 교제, 이런 미디어와의 교제, 그러한 교제권, 그리고 그 교제의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아멘만 100번 하고 돌아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 내 교제권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받자고 모인 거지 그냥 뭐 얼굴 보자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교제권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과 더 많은 더 깊은 대화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담은 자기의 뜻대로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해서 성공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아담은 자기 뜻대로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다가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것과 같은 그 기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승리하셨고 성공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조금 약한데 다시요. 내 뜻대로 하면, 따라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성공 같으나 반드시 실패한다. 아멘입니까? 제 양에는 안 차지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실패 같으나 성공한다. 승리한다. 믿습니까?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도전하는 강력한 주님의 도전이에요. 메시지예요. 내 뜻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뜻을 못 버리고 평생 그 자기 뜻, 자기 고집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결국 실패.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손해볼 것 같고 계산이 안 맞아요. 근데 결국에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 샘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실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안 밝아진 게 아니에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죄가 들어와서 마귀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살리는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가장 낮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온 인류가 우러러 찬양할 승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멘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다 교회 모여서 입술로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얼마나 가사가 좋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시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의 뜻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농부가 소가 이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한 번에 2마리를 낳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저 2놈 중에 어떤 놈이 하나님께 드린 송아지야? 야, 그게 뭐 중요해. 잘 키워서 바치면 되지.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우리 삶에서,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누구 소입니까? 하나님의 소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러다가 실제 현장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소가 죽지 내 소가 안 죽어요. 내 뜻이 안 죽어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안 죽어요.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경험해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만 다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2020년이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미안하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품어왔던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목표를 다
내 계획, 내 목표,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하고 애쓰고 부르짖으면 거기서 승리가 오고 성공이 올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성공 같으나 실패하는 길이에요. 정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공을 맛보기를 원하며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목표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마셔야 할 잔이 무엇입니까? 그 잔이 결코 달고 맛있는 잔이 아닐지라도 쓰고 괴로운 잔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있겠지만 그 후에 부활의 영광도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셔서 이제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이 아프리카를 며칠 동안 순방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미국 대통령하고 같은 배를 탔어요. 옛날이니까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미국의 항구에 딱 도착을 하니까 며칠 동안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돌아온 대통령은 정부의 고관들이 다 나오고 군악대가 나오고 화동들이 꽃을 들고, 이제 보니까 물이 있었네요. 제가 물 좀 먹겠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해줬습니다. 근데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돌아온 선교사님은 한 사람도 마중을 안 나왔어요. 선교사도 인간인데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대통령은 며칠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저렇게 대단하게 환영을 해주는데 저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돌아오는데 쥐새끼 한 마리 마중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한 대가입니까?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아직 진짜 본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진짜 너의 나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진짜 나의 본향, 영원한 본향, 우리 주님 계신 그곳, 이 땅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한 후에 진짜 나의 본향,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주님이 벗은발로 달려와서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주님의 환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가 에덴 같으면 잘했을 텐데 겟세마네에서 못했습니다. 환경을 탓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의 대화, 나의 영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그 나의 영을 죽이는 그 교제, 그 대화를 끊고 이제는 더 많은 시간,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뜻을 평생 동안 죽이지 못하고,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그 자기 뜻을 죽이지 못하고 내가 살았던 그 내 뜻을 죽이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 뜻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뭡니까?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뜻에 내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실패 같으나 성공하고 패배 같으나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고, 또 이 금년 한 해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되어지고, 이제 아멘이 조금씩 나오니까 제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충북 동노회가 되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